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피할 만한 집도 없고 나무도 없는 벌판에서 비는 쏟아지는데 꼼짝없이 양복 입고 비를 다 맞았어요. 그냥 누가 없었죠?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모두 우산을 다 나눠 주었어요. 근데 지금 내 인생의 재앙과 실패가 찾아오면은 우산을 써야 되겠죠. 우산을 폈는데 꽃같이 내게 재앙과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니 내 우산 폈는데 왜 내게 재앙과 실패가 왜 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아니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에게 왜 재앙과 실패가 왜 찾아옵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한지 압니까? 네 우산에 뚜껑이 없다. 살만 가진 우산을 펼쳐놓고 비 맞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성신 낭독 읽었던 내용들이 예레미야 예가 4장을 읽었는데 슬퍼도 어찌 그리 검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을 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이 피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하니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어요. 금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이 금입니다. 금의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어떻게 망할 수 없는 이 민족이 망했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망해도 보통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장면을 두고서 지금 나왔던 메시지거든요. 에스겔서 5장을 보면은 이 장면을 두고서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네 머리털하고 그 수염, 그분 수염이 아주 길게 길렀거든. 배우라 그냥 면도를 해서 털이 많고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3등분 나누어라. 그러고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사무질은 불에 태워라. 사무질은 칼로 팍 쳐서 그냥 가루를 만들어라. 그냥. 그래서 사무질은 바람에다 날아서 날려보내라. 뭘 상징할까요?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할 때에 그 사무질은 연병과 굶주려서 다 죽어요. 자기 자식들을 나눠가면서 먹어가면서 죽어요. 그리고 산무질은 전쟁에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산무질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광경을 두고서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 얽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찌 우리 이렇게 망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재앙과 복음의 조건에 대한 모든 죄의 문제 다 끝났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날 불러주신 것이에요. 내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우선 섰는데 왜 비를 내가 왜 맞느냐 말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sub국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노예 포로 sub국된 삶을 우리가 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 인생의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바로 내 속에 무엇이 지금 잘못 각인뿌리 체결되어 있는 것인가? 무엇이 지금 우선 뚜껑을 빼앗아 가버린 것인가? 우리가 찾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의 그 소외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한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반면 교사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 실패한 것인지 보면 우리가 뭐하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거 잡아야 되죠. 그냥.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사단에게 사기당한 역사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선 뚜껑을 빼앗아 가버리고, 또 하나는 복음이 증명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그냥.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하나님을 절대 신으로 받지 아니하고 상대 신으로, 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로 그렇게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목축의 신으로, 왜? 유목민들이니까 목축 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숨겨져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농경 문화입니다. 농사 잘 짓고 자식 많이 낳고 하는 것은 바로 바알신을 숨겨져진다. 전쟁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아스타를 숨겨져진다. 하나님을 절대신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딴 걸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고, 내가 성공해야 되지고, 내 인생의 해답이 복음이 전부가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가 사단에 속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뭐가 안 된 거죠? 진정한 복음 이해도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것도 없고, 그 복음을 체험한 누림도 없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성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적이 제대로 있나요? 가슴 가득 명단을 치고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나요? 솔직히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 전혀 전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원죄의 개념이 없어요. 자범죄만 죄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범죄만 지지 않으면 된다는 털린 신앙생활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 속에 집어던져놓은 것인가? 그래야 겨우 하나님을 찾거든. 그래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원케 하리라. 비로소 죽을 지경 돼야 겨우 하나님을 찾아요. 평상시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포로제부터 던져놓으면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리고는 성도를 안 하니까 억지로 그냥 팔려가서 포로 잡혀가서 그렇게라도 가서 복음 전하도 한 만드셨어요. 이걸 두고 우리 억지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복음 누리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나의 관심 자체가 영혼 구원은 전도와 선교사에 내가 있는 건가? 아니면 미안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되질 않아요.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공생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에 3번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왔죠. 41절에서 가까이 와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우셨을까요? 주후 70년에 멸망당할 비참하게 망가지고 무너질 이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면은 나서 죽음 앞에서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이 저주가 그 고통당하는 인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우셨어요. 세 번째, 히브리 5장 7절 말씀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심한 통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땅에 왜 오셨나요? 바로 멸망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죠. 예수님께서 우신 후에 바로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주후 70년에 티토 로마 대장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공중분해가 돼요. 그러고는 이들은 1900년 동안 모든 민족이 미움을 당하는 민족으로 전락하죠. 1941년에 45년 사이에 유대난 이후로 히틀러에 의하여서 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죠. 가스실에서 총살로, 강제노동으로, 영양실조로, 심지어 생체 실험까지 당하면서 소위 말하는 제노사이트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복음 노출과 멸망당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우신 것이에요. 그냥. 자, 그럼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구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제사 비밀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린 장면들이 나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다 각을 뜯어서 피를 흘렸는데 비둘기는 각을 뜯지 않아요. 피를 안 흘려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다른 말로 하면 왜 오직 예수만 해답인 것인지 이게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슴속에 왜 피 언약이 필요한 것인지, 왜 오직에서 필요한 것인지 그걸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노예로 보내게 되어지고 400년의 강노예를 거친 이후에 유월절 피발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을 받게 만들고 사단의 상념 발왕에서 해방을 받게 만들고 모든 죄가 비껴쳐 나가는 이 체험을 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의 가슴 속에 오직 예수님 해답의 사실 자체를 심기 위하여 사실은 노예로 파신 것이에요. 그 이후에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인가? 피언약의 비밀을 또 놓친 거예요. 피제사를 왜 든 그 이유 자체를 몰라요. 포로된 유대의 상황을 이사야 1장 12절 13절 보면은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고, 헛된 재물을 내가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보험이 없는 예배,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예배, 헛된 예배요. 미국에 왜 지금 망가지고 마약 환자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미국이 종교는 자유인데 왜 기독교만 높이느냐?
이래서 처음 시도된 것이 공립학교에 성경 공무원을 다 없애었어요. 그냥. 그때부터 미국이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런 지금 크리스마스란 말을 안 씁니다. 홀리데이 그냥 공휴일이야. 그냥 쉬는 날이야. 즐거운 해피 홀리데이야 그냥. 어느 정도로 지금 변한 것인가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그 나라에서는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하는데, 그리고 선서하고 목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앞에 뭐라고 써놓은 것인가 하면 예수님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인가? 예수님으로 기도하지 않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식에 나오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세워지면 하원이 개원을 하게 되지면은 반드시 또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원에서 똑같이 뭘 하는 건가?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뭐가 끊어졌죠? 복음이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포로전의 모습을 이사야 66장 3절을 보면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채워 드리는 것은 개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다고. 무했다고요? 전혀 복음이 없는 헛된 예배 드리고 있는. 왜 바벨론 포로 왜 잡혀갔다고요? 전혀 복음 없는 이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 속국이 된 것인가요? 말라기 1장 10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망으려고 이르노라. 너희가 저단 위에 헛되이 불살 못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늘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서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전혀 복음 없는 예배를 지금 드리겠는 거지. 이게 로마 속국이 되기 바로 직전의 모습들입니다. 말라기 2장 3절 보면은 너희 세상들아 보라 내가 너희의 차선을 꾸질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으로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것과 함께 저하의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도 왜 피세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절기 희생이 그 똥으로 내 얼굴 똥칠하겠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어진 것인가요? 바로 피 언약의 비밀을 놓쳤을 때, 언약의 피가 발라졌을 때에 피 바른 집에 모든 죄가 비껴쳐 나갔어요. 그 지금 뭐가 없다는 이야기죠. 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산을 썼는데 우산에 뭐가 없는 거죠?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그런데 우리 참적인 교회 성도들은 왜 여러분들 가정에 어림이 안 떠나갈까요? 뚜껑이 씌워놨는데, 그동안 복음 들었으니까 씌워놨는데 이 뚜껑에 구멍이 났어. 왜 여러분 오직 강조하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안 된 만큼 뭐 한다고요? 피가 새도록. 까닭물창한 실패의 인생을 찾아와 그냥.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찾아오죠? 오직이 안 되었어요. 오직이 되면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은 교회를 바꿔줄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오직이 안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장화 실패가 여러분 비켜져 나가질 않아요. 예수 믿고도 사실은 되는 게 없어요. 그 결과로 후대가
노예포로 수복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 후대도 내가 복음 못 누리고 못 심어주게 되지만 내 후대들까지도 사실을 실패하게 되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류를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청결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 양 팔고 소 파는 자들 그냥 다 몰아내고 그냥 비둘기 상을 다 엎고 그냥 돈 바꾼 자들 다 상을 뒤엎으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난리를 시킬 거야 그냥. 아니 갑자기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그러면 양 팔고 소 팔고 돈 바꿔주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틀린 것이 아니요. 해외에서 예배드리러 오는데 해외에서부터 거기서 양을 안 꿀 수 없잖아요. 그럼 와서 사야죠. 해외에서 왔는데 그러다 돈 쓰다가 이 나라 왔으니까 성전세를 내려고 그러면 이 나라 돈이 필요한 거예요. 바꿔야 되잖아요. 여기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돈 바꿔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서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것인가?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이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인가요? 정통 유대인들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 뜰에서 거기서 위탁해서 제물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장소에 밤에는 불을 밝혀요. 그런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바로 그 장소에 부모가 아이들 데려왔는데 아이를 성소에 데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말씀 듣고 기다리도록 만드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건 물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의 뜰 없었던 이야기 자체는 성교 자체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왜 만든 것인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처럼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도록 불렀는데 이걸 놓친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5절 말씀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방인들이 어디 와서 나의 성산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 성전 이방인 뜰을 만드셨어요. 자, 이방인 오르신 장소를 없애버렸죠. 그리고 뭘 없앤 거죠? 기도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후대를 쓸 수 있는 땅 자체를 다 막은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 하반절 보면은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 될 것이요. 그냥 요 본문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5장 46절을 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예수 이걸 인용하셨어요. 그냥. 결국은 다 뭘 다 없앤 거죠. 이방인의 뜰을 아예 천도 성경에 아예 마음도 안 먹어요. 기도할 필요 자체를 막아버려요. 후대가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것들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세상 무리들이 누군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실상은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세를 부정해요. 사도견들은 천사도 천당도 다 부정해요. 왜 하는 것인가?
자기네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아무런 천당 못 갈 것 같거든. 그래 뭐 해야 되겠죠? 천당이 없다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야. 이들의 관심 그러면 자연히 어디로 가져야 될까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오로지 돈 버는 거. 왜? 내세 소망은 안 가지니까 무조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왜 이방인을 들어서 장사하도록 끌어들인 것인가 하면 돈이 되거든요. 돈이. 여기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깨끗한 재물인지 검사를 해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져요. 양이란 것은 들판에 뛰어다니기 때문에 흠이 없는 양이 사실 거의 없어요. 다 있어요. 조사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조금 흠이라도 흠 잡으면 그냥 불합격이야. 그냥. 이걸 핑계해가지고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요거 성년 들어서 사지 않는 다른 양들은 무조건 다 불합격이야. 그럼 어디서 사야 될까요? 성년 뜰에 있는 요것만 사야 돼. 그럼 양에다가 비표식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요건 성년 들어서 판 거라고 딱 표가 되었으면 그러면 아무리 상적이 없어도 무조건 통과야. 값은 바깥에 2배, 3배를 받아먹어. 완전히 뭐 하는 거죠? 도둑놈들, 도둑놈.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복음을 맡긴 것은 이 2가지 하라고 맡겼는데 정말 이 복음 누리며 증인된 삶을 살아라 맡겼는데 사실 뭐였던 이야기죠? 다 놓친 것이죠. 그 결과로 인민족이 1900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모든 민족이 미움을 당하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만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 말하는 가치만은 사실 누굴 봐야 되는 거죠?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나한테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건가? 내 안에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렘터의 뜰들이 내게 있는 건가? 없으면 나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그 성막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 속에 다 나오죠. 출애굽기는 핵심이 성막을 짓는 것이고 레위기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제사가 핵심이거든요. 이게 주 내용들이거든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고 포로 잡혀가다 돌아올 때는 스룹바벨을 통하여 다시금 또 성전을 짓게 만들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이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솔로몬 성전은 제1입니다. 스룹바벨이 제2고 또 헤롯이 세운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두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이 새 성전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바로 그 상징인 사건 자체가 오늘 내용 속에서 나왔지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채찍으로 쫓아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원하시는 성전 교회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말씀하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반석이 뭐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뭐만 선포되어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 참 복음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 성리를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성리를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세운다는 말이냐, 못 믿었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운명하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깨닫고 난 후에 그들이 비로소 아하 3일 만에 성전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로구나. 자기 육체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로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모형인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성서와 지성서의 모든 기구는 이미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인데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더 이상 피 흘린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피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갔는데 얘는 그 피자 필요 없다. 내가 십자가상에 다 완성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라 하시면서 바로 예수 세우신 첫 번째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나 여기는 뭐가 담겨 있는 것인가 하면 성막과 성전에 있던 그 모든 제도가 교회 안에서 다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피 흘린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린 참된 예배 속에 무엇이 다 들어있는 것인가? 예배 속에 피언약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예배 속에 새 절기의 축복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유월절과 매주 수장철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받은 그 축복들을 함께 누리는 예배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정말 언약의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진짜 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여름 현장 속의 모든 재앙이 떠나가야 되집니다. 흑암 결박 당해야 되집니다. 어떤 예배 드리면 될까요? 정말 중심으로 복음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진다면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예배 될까요?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담는 참 예배를 드리라. 어떤 예배? 언약 잡고 드리라. 오늘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유월절은 뭐죠? 과거 문제, 재앙과 복음의 조건에는 모든 죄 문제 끝났어요. 지금 하는 예배는 모든 누리는 것이 맥주로요, 오순절이요, 다 끝난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 다 보장되고 다 끝난 것이에요.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 믿어지게 되어지면은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 근심이 없어요. 다 끝났잖아요. 이걸 믿음의 확신 갖게 만드는 예배가 이게 참된 예배라고요. 오늘 여러분 인생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그래, 이건 다 끝난 것이라구나. 두려움, 염려 다 벗어버리세요. 그리고는 성막의 핵심이 뭐였나요? 언약궤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예배 시간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뭐로 어떻게 받을까요? 성취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말씀을, 절대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절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절대 응답을 내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배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로 지켰는데 아니요. 이제는 정말 복음 누리는 날 우리 이 날을 진정으로 지켜야 합니다. 예배 한 가지로 신앙생활로 하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이제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방인의 뜰이, 기도의 뜰이, 아이들의 뜰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언제 회복이 시작되질까요? 내가 진정으로 복음이 누려지게 되었을 때 현장이 보여지잖아요. 아, 저들이 복음은 없어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로구나. 비로소 이방인의 뜰이 내게 생겨나게 되지는 거예요. 언제 기도의 뜰이 생겨나질까요? 복음이 모든 다 들었으니까 이제 할 건 내가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는. 그 기도의 뜰이에요, 그게.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생겨나질까요? 그렇다.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만 되겠구나. 여기서는 아이들이 뜰이 내 속에 생겨나게 되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요. 신학생들이 없어요. 미국 교회, 영국 교회, 유럽 교회 지금 다 문 닫는데 왜 닫냐? 신자도 없고 신학생도 없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죠. 하나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죠. 이방인의 뜰이 없죠. 기도의 뜰이 없죠. 아이들의 뜰이 없죠. 당연히 교회 미션을 다 놓쳤으니까 하나님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나는 정말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건가? 내 우산은 정말 온전한 우산을 내가 들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정말 이와 같은 뜰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이 사실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약자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참히 멸망당할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우시며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왜 망하게 된 그 이유가 되지는 성령을 청결케 하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시간 내게 찾아오셔서 탄식하시며 우시며 내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갱신하고 고치라고. 주님, 이제 우리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내 안에 이 진정으로 복음의 누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이, 기도의 뜰이, 아이들 뜰이 회복되지는 이 영적 상태는 날 바꾸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이걸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연약 잡고 승리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성령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